오늘은 성경 이야기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눈물을 흘립니다. 아버지 여호아스 때부터 아람, 지금의 시리아의 계속된 공격으로 인해서 나라가 무너져 내린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영적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엘리사마저 죽을 병에 걸렸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엘리사에 대한 안타까움, 또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는 나라의 왕이 된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요아스에게 엘리사가 마지막 선물을 준비합니다. 엘리사가 병 가운데서도 요아스에게 창을 열고 동쪽을 향해서 화살을 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동쪽으로 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동쪽에 위치한 아람을 공격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엘리사는 그 화살이 아람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화살이라고 요아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화살을 다시 가지고 땅을 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요아스가 땅을 3번 치고 맙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엘리사가 불같이 화를 냅니다. 왜 땅을 3번만 치냐고. 자, 땅을 3번 치는 것 가지고 그게 그렇게 화를 낼 일일까요? 그런데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자, 그 땅을 치는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그 땅을 치는 횟수를 통해서 아람을 공격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하나님께서 이 아람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을 이렇게 허무하게 날린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아스가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3번만 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이 화살이 아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화살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부터 칠 것이라고 분명히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그렇게 말하고 나서 화살을 땅에 치라고 했다면 어떻게 쳤을까요? 어떻게 쳐야 했을까요? 시계, 그것도 여러 번 화살이 부러질 때까지 계속 쳐야 했습니다. 자, 승리를 원했다면 계속 쳤어야죠. 그런데 요아스는 3번만 치고 그것으로 족하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이유는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아서 알 수 없으나 유추해 보면 당시 유대인들은 3번을 완전수라고 생각했었습니다. 3번. 그래서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고 혹 전쟁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엄청난 소비입니다. 그 전쟁을 여러 번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을 감당할 자신이 없는 그런 소심한 사람이라 그냥 3번만 치고 말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엘리사는 그 모습을 보고 분노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회들을 믿음이 연약해서 3번 치는 것으로 그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 요아스 왕에게 나라를 일으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믿음이 연약하여서 그냥 걷어차 버린 것입니다. 자,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그냥 머릿속에 있는 것을 가만두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드러나는 실천적인 것입니다. 자, 이제 실천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아스와 같은 그런 작은 믿음이 아닌 큰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함께 우리 야고보서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신념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식도 아닙니다. 신념이나 지식, 이것은 어떤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믿음은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행함이 있는 것, 실천적인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좋은 말씀이야. 내가 오늘 은혜를 받았어 하고 그치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지, 성경 묵상해야지,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지 이렇게 마음만 먹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을 가졌는지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강조한 성경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 가운데 로마서, 믿음을 강조했죠. 자, 이 로마서에서 믿음을 강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복음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무지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원 얻는 방법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미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신앙관 무엇입니까? 그냥 믿고 마는 것, 행함이 없는 믿고 마는 것으로, 아니 과거에 뜨거웠을 때 행한 것으로 자신은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 야고보, 믿음을 소유한 자가 당연히 실천해야 하는 그 행함이 없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을 보시면 이 야고보의 질책의 대상, 책망의 대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들이 아닌 지금 믿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소수의 이방인들은 있을지언정 대부분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는 로마의 황제 네로가 통치하던 시기입니다. 네로가 통치하던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대박해가 있었죠. 그 대박해 때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 내가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믿음이야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그들이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어떻게 행했습니까? 거기에 보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성도들의 필요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기까지 하는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과거 한때는 놀라운 믿음을 소유했고 그 믿음대로 행했던 그런 전적이 있었던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로 지금이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행함이 있는, 실천하는 믿음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어떻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많은 예루살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은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불같이 섬겼던 때가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것은 과거의 모습일 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과거에 헌신했던 것만을 생각하면서 지금 박해 때에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5절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지금 어떤 시대라고요? 네로 황제의 시대, 대박해의 때.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은 물론 로마 총독부의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에게, 이웃들에게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자, 물질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말로만 위로하는 것, 물론 그것도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도움은 되지 않겠죠. 자,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신도 어떻게 베풀 것이 없어서 정말 동병상련의 아픔을 가지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어떤 이 위로는 무엇이냐면 상대방의 절박한 상황을 이해하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말 한마디로 내가 좋은 사람 되기 위해서, 내가 믿음 있는 사람 되기 위해서, 내가 인격자인 양 자신을 치장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사도 야고보에게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 이것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그 이해하고 깨달은 바를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 귀신 들려 신음하는 자들을 보시고 아 불쌍한 자들 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질병을 치유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과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또 내가 받은 이 성경 말씀을 우리의 가족들에게, 교우들에게, 또 주변 이웃들에게 베푸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받은 사랑을 주변에 베풀고,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그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증거하고, 내가 축복을 받았다면 그 받은 축복을 가지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온전한 믿음은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 정말 믿음이 있다고 말한다고 한다면 행함이 있는, 실천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20절을 보시면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를 허탄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입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자신이 믿음이 좋은 양, 또 인격자인 양 치장하기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좋은 말만 하는 그런 자들 말입니다. 자, 그들에게 권면하기 위해서 그 다음 구절 21절 이하를 보시면 아브라함과 라합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가 극과 극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조상, 더군다나 실제적인 조상입니다. 그에 비해서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이고 여인이고 또한 신분이 어떻습니까? 기생의 신분입니다. 물론 라합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지만 아브라함과 라합은 그냥 사람으로 비교하면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행함으로 믿음을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온전한 믿음은 바로 그 안에 행함, 실천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고, 진정한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있다는 것이 내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게 됨을 말씀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가, 믿음이 있는 자가 마땅히 실천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의 말씀과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둘을 하나로 합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행할 수 있고, 그 행함으로 믿음이 완성된다. 그 믿음이 증명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실천했습니까? 라합은 어떤 믿음을 실천했습니까? 둘 다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을 실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주저하지 않고 바로 다음날 이른 새벽에 아들과 사환과 번제로 드릴 나무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리아 산으로 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믿음으로 죽어도 살아내시겠다는 부활의 믿음을 갖고, 그 아들이 죽을지라도 다시 하나님께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런 순종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라합은 어떻습니까? 라합은 이방인 여리고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첫 관문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이 라합이 이 여리고를 정탐하러 온 2명의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어떻게 합니까? 숨겨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라합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만약 발각이 됐다면 당시 여리고성을 다스리는 왕이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치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서 라합의 집을 수색했는데, 만약 발견됐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라합은 물론 일가족이 다 죽음에 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는 목숨을 걸고 믿음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믿음이 있었기에 행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뉴스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믿음의 행실이 결여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죠. 자, 그런데 그것을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저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떠한 실천, 어떤 행함도 없는 그런 나의 모습이라면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죄를 짓는 그들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요아스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저 요아스는 행함이 없었나요?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땅을 쳤습니다. 분명히 땅을 쳤습니다. 3번밖에 못 친 것이 문제지 치기는 쳤다는 것입니다. 자, 그 3번이 믿음으로 쳤던 것이 아니라 왜 쳤습니까? 자신의 생각, 상식 그것에 따라 친 것이 문제였죠. 자,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실천하기는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 계산대로 실천하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요아스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실천하긴 하는데 믿음이라고 하면서 행하긴 하는데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 생각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그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 계산대로, 내 편리한 대로만 실천한다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믿음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우리가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 초소에 관한 것입니다. 예배 초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실지 기대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회 사역, 이것은 내 생각, 내 상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초소에 관한 부분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할 때 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 경험을 보면 기도하면 그냥 말도 안 되는 것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십니다. 분명 야고보서에서 정욕으로 구하기에 응답받지 못한다고 했는데 끝까지 정욕으로 구하면 응답받지 못하겠죠. 그러나 처음으로는 정욕으로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는 그 기도 제목을 받아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점점 정리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매주 예배 초소를 놓고 기도할 텐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의 스타일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실리적인 사람이기보다는 약간 이상적인 사람입니다. 이상적인 것이기에 저는 크게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반대로 실리적이신 저와 반대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작게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너무 크게 기도하는 것도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고 너무 작게 기도하는 것도 정욕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나의 기도를 정리해달라. 자, 크게 기도할 때 우리가 예배 초소를 놓고 크게 기도를 시작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몇 평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만 평. 오, 엄청납니다. 만 평 좋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실 것이니까. 자, 그럼 크게 기도하실 분들은 만 평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작게 기도하실 분들은 100평? 지금 작게 기도는 지금보다 2배 큰 건데 이것도 작은 건 아니죠. 작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지금보다 작은 한 30평 정도. 우리가 50평이니까 딱 절반으로 25평 정도서부터라도 아주 실리적으로 지금 우리의 현재의 상황을 보면 어떤 상황이라고요? 지난 수요 기도회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줄여가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예산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실리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작게,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크게도 정욕이지만 너무 작게도 욕심이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작고 크게, 어떤 분은 25평서부터 어떤 분은 만평서부터, 그러면 쭉 기도하다 보면 이 상반기 내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들을 정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신 그 기도 제목대로 행하는, 그렇게 믿음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믿음 바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행함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깁니다. 행함이 있을 때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행함이 있을 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이 이렇게 아름답게 조화된 그렇게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앞서 설교 말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 초서를 위해서 크게 시작하실 분들은 크게, 작게 시작하실 분들은 작게 그 믿음대로 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 사랑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사랑, 그 은혜를 증거하며 행함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내 생각, 내 상식대로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삶을 자신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행함이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초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배 초소를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크게 기도하시고 작게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믿음으로 행할 수 있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의 그 귀한 은혜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경험하도록 행함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귀한 믿음 우리에게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이 믿은 바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함이 없는 그 죽은 믿음이 아닌 실천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감을 통해서 세상에서는 선한 영향을 미치며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올 한 해 예배 초소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며 또 그것을 준비하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뜻하신 곳이 어디인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기도하며 그것을 깨닫고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아 한마음 되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드려진 예물들 주님께서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또 그 예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위에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여지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행함 있는 귀한 믿음 허락하실 줄 믿으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말씀대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